할렐루야. 우리 크게 한번 아멘 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에게 오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고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매력적인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좌우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지난 주일에 예배, 지난 주일은 감사주일로 이렇게 많은 음식들을 각 가정에서 해오시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너무나 풍성하고 좋았는데,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예배 끝나고, 목사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하셔서, 아유, 너무나 생각해 보니까, 이 무조건 감사합니다. 설교를 은혜를 받았는지 아니면 먹을 것이 많아서 그랬는지 무조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참 우리가 무조건 감사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얼마나 무조건 감사하고 삽니까? 정말 잘 될 때는 앞으로 쑥쑥 나가고, 그리고 진급을 하고, 그리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사고, 월급이 올라가고, 연말에 이렇게 먹을 것이 풍부하고 그럴 때는 감사할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인생에 폭풍이 닥쳐올 때 감사할 수 있겠느냐, 이게. 혹 교통사고가 나서 보험료가 올라가고, 또 어떤 분은 저 병원에 입원했고, 오늘 여러분들이 아파서 감기 때문에 교회를 못 오신다는 분들이 몇 분 연락이 왔는데, 정말 그런 병상에서도 우리가 진심으로 무조건 감사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아이들이 짭을 잡지 못해서 일거리가 없어서 회사에 들어가지 못해서 몇 달 몇며칠 놀고 있을 때 무조건 감사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진심으로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환경을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잘 되면 더 감사해야 하고, 하지만 우리가 이 환경과 여건을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보고 감사하는 신앙이 진정한 신앙이고 뿌리가 깊은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에게 더 감사거리를 주시는 분이에요. 감사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감사해라. 그럼 무조건 감사할 때 그것이 어려운 일도 하늘난도 폭풍 가운데도 감사할 때 이 바다도 잠잠케 하는 그런 역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무조건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나오는데 아마 이 사람도 무조건 감사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에요.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졌냐면 매력적인 사람이다, 매력적인 신앙인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로 에바브로디도, 그런 매력적인 신앙. 이 매력적인 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는 그런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에바브로디라는 사람은 잘생겨서 매력적인 게 아니에요. 어디에 일을 잘해서 매력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기를 이 사람은 내 형제요 수고를 많이 한 사람이요 나와 함께 군사된 자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치명적인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이 치명적인 것이 뭐냐? 병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아프고 있다는 거예요. 질병에 걸려서 지금 바울과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매력적인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느냐 말씀이에요. 우리는 대개 매력에 빠지는 걸 보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잘생겼다. 돈을 많이 번다. 또는 옷을 잘 입었다. 이렇게 하면 저 사람 매력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이 에바브로드는 절대 매력적인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바울 사도는 이 사람을 매력적인 사람이다. 에바브로드는 정말 매력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흠모할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 에바브로드는 원래 빌립보 교회에서 저 로마의 감옥에 있는 바울을 위하여 헌금을 거뒀어요. 헌금을 거둬서 로마의 감옥 생활하는 바울 목사님을 갖다가 선교금을 주기 위하여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뽑아서 성도 중에 한 사람을 뽑아서 로마로 보냈어요. 로마를 보냈을 때 이 에바브로드는 헌금만 바로 전달해주고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바울 옆에서 도와주고 옥바라지를 해야 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바브로드는 다시 바울을 놓고 감옥에 있는 바울을 놓고 오지 않고 계속해서 바울 옆에 있으면서 그를 돌봐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무리했는지 아니면 힘겨운 여행 가운데 와서 그런지 이 에바브로드가 지금 병에 걸려서 아파서 쓰러져 누워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는 계속해서 바울을 돌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면 이 에바브로드가 다시 너희에게 빌립보 교회에 갈 때에 너희는 부담스러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마 에바브로드는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자기가 병이 들고 아파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바울 사도를 옥바라지할 때 내가 꼭 이런 일을 해야 할까?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은 할 사람이 없을까? 이런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를 위하여 헌금을 이렇게 쓰지도 않고 온전히 바울 사도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이 먼 걸음을 어마어마한 먼 걸음을 여행을 와서 또한 타국에 와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셨을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권사님이 저 청담동에 사시는, 청담동 하면 한국에서 가장 잘 사는 동네 아니겠어요? 이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다고 그래요.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권사가 되었고 그래서 교인들도 알아주고 또 봉사도 많이 해서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병원에 누워있어 보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린 적이 없는데 어떻게 예배 드린 적이 없느냐 하면 예배 드리다가 사업을 구상하기도 하고 예배드려 목사님 말 설교하다가 설교 시간에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할까?
너 어떻게 하면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대화를 잘해서 이 사업의 오다를 딸까? 아니면 집을 사야 하는데 이 집을 어떻게 그 집을 싸게 살까? 요번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투자를 잘할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가 권사가 되었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진송을 받고 인정을 받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는 온전히 드린 적이 한 번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목사님을 모셔다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좀 예배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정말 지금까지 권사였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들을 드린 적이 없으니 목사님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철저히 회개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여기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까? 저희 이번에 오하이오에 형님 댁에 갔더니 그 형수 집사님이 저한테 이르는 거예요. 목사님, 형은 말이에요. 아니 교회만 가면 예배 시간만 되면 어쩌면 그렇게 잘 조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도 은사인 것 같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잘 조는지. 그래서 하도 졸아서 옆에 있어서 목사님 설교할 때 미안하고 또 민망하고 그래서 이렇게 옆에서 찔른다는 거예요. 제발 졸지 말라고. 이렇게 막 장단지로 이렇게 꼬집고 그러면 이렇게 보다가 막 짜증난다는 거야. 오히려 짜증내. 예배 깨워주고 예배 잘 드리라고 하면 고맙다. 그래, 잘 드려. 정신 잘, 집중하고 말씀을 듣고 잠이 깨어서 말씀을 예배를 드려야지. 그렇게 하는 것이 왜 깨우냐고, 자는데. 왜 나를 괴롭히냐고. 막 이렇게 혈기를 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을 되기를 원합니까?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와 예배 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심지가 깊은 사람, 나무 뿌리가 깊은 나무는 아무리 비가 안 와도 메말라도 가뭄이 와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에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환난이 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매력적인 믿음을 갖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은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알고 싶은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광대함과 하나님의 위대함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우리 하나님은 더 알고 싶고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 에바브로디도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바꿔줬다는 거예요. 너의 삶이 이제 매력적인 신앙인이 되어라. 너희가 정말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 바울로부터 칭송받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로부터 칭송받는 모든 세대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라. 우리 하나님이 에바브로디도에게 그런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법. 그래서 그 주님을 뭐라고 해요? 아무리 흠모하고 내 사랑하는 그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그래서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분은 목마르지 않고 그분은 질리지 않고 그분은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분이 그 솜사탕처럼 보다 더 달콤한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오늘날 너희 앞에 생명과 복과 화평과 은혜를 내가 너희 앞에 두노니 너희는 선택을 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선택의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선택할 것이냐, 평화를 선택할 것이냐, 감사를 선택할 것이냐, 너희가 그것을 선택하여 그 잔을, 그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신명기의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셨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뭐를 선택해라? 여호와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했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 자자 손손 태대로 내가 복을 주리라. 누구를 선택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선택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 여호와께 감사하는 자에게 그 자자 손손 태대로 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신다는 사실. 사도행전 10장서부터 1절 사이에 보면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에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백부장이었어요. 그 아래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현역 군인이었어요. 이 100명의 군사라, 지금은 군인은 전쟁에 나가서 국방에만 이렇게 맡지만은 당시에는 군인이 치안까지 맡았어요. 그리고 세금을 걷는데 도움까지 주는 사람이었어요. 특히 이 유대 지역은 아주 로마 군인이나 행정관들의 너무 골치 아픈 지역이었어요. 열심당원이 있어서 유다 같은 사람이 칼을 갖고 로마 군인들을 죽이기도 하고, 가다가 그냥 칼로 이렇게 찌르고 부상 입고 죽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지역이었고,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유대교로 저 로마의 황제에게 다 투사하고, 심지어 데모가 일어나고 반란도 일어나는 아주 골치 아픈 지역이에요. 그래서 로마 시대 역사를 보면은 이 백부장이나 천부장이나 총독은 이 유대 나라에서 자기 주의를 가지고 많은 물질을 이렇게 뺏어갖고 상부에 주어서 진급을 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고 싶은 그런 지역이에요. 거기에서 빠져나오고 싶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그들은 이 로마 군인들의 유대인들을 적군보다 더 멸시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을 미워하듯이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고넬료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의 삶이 그런 직책 100명의 군사 한 지역을 지역을 치안을 담당하는 그런 군인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고통당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자기에게 노예가 있었는데 그 노예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은 모두 아픈 자들을 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연약하고 병든 사람, 그 종까지 특별히 돌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너무나 매력적인 삶을 살았죠. 근데 이 사람은 치명적으로도 무슨 약점이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가 선하게 여기는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이가 선하게 다른 사람에게,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아파하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그리고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누구를 눈을 열게 했느냐면 베드로 사도를 눈을 열게 하셔서, 베드로가
점심에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그 보자기 안에 각종 부정한 짐승들이 다 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주님이 말했어요. 베드로야, 그걸 잡아먹어라. 여호와여, 나는 이렇게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그는 깨닫지 못했지만은 그때에 고넬료가 보낸 하인이 그 베드로를 놓고 하면서 우리 집에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그런 복음이 들어가는 역사가 있게 되더란 말씀이에요. 그는 바로 예수님을 알지는 못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하나님의 종의 눈을 열어 그에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을 베푸는 문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선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의를 행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이 에바브로도는 자기가 몸이 아팠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를 옥바라지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면서 그렇게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어요. 나의 형제요, 나와 함께 수고한 자요, 나와 함께 군사된 자요, 너의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온 마음을 다하여 살아갈 때,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길 때에 그런 매력적인 신앙인으로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나와 군사된 자라. 전쟁에서 나가서 싸우는 군사가 아니라 영적인 군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싸우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군사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군사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수고했다. 나의 형제다. 이렇게 자기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는 일을 우리 바울은 뭐라 했어요? 나의 형제라고 이렇게 칭찬하는 그런 귀한 자리에 오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제 내년에는 이렇게 셀을 가지고 섬기는 일을 하려고 그래요. 오늘 주보에도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분들이 충분히 교회를 섬길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명단을 쭉 뽑았어요. 여러분, 우리 에바브로도와 같이 이렇게 매력적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자에게 더 일을 주시고,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에 더 일을 더 많이 주시고,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가 더 많이인 것처럼,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자가 숨기어서 주인에게 갖고 왔을 때 이 게으른 종아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뺏어서 5달란트 준 사람에게 더 준 것처럼 우리가 주님 나라를 위하여 선을 베풀 때에 우리 하나님은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우리 땡스 기빙 때 우리 집사님들 참 수고를 많이 했어요. 아침에 일찍 나와서 우리 성도를 섬기기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에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말이에요. 먹는 저도 너무나 감동스럽고, 또 우리 성도들 함께 와서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렇게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더 건강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기쁨의 은사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바브로도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병들었음에도 라고 말해요. 너희가 주 안에서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그가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를 섬겼을 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채워주셨다. 그리고 그의 질병을 치료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섬길 때 육신적으로 아프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주님 앞에 와서 섬길 때에 우리 하나님이 건강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아파도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나라를 위하여 더욱더 섬길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 앞에 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나이가 먹고 또 연세가 들면 더 섬기고 싶어도 섬기지 못하네. 우리 감사절에 우리 집사님들이 와서 최소한 60대 이상이 와서 섬기더라고요. 60대 이상이 와서. 젊은 분들이 와서 섬길 수도 있는데 60대 이상이 섬기는 걸 보면 가만히 기도하며 생각해 보니까 이분들이 주님 나라에 갈 날이 더 가까우니까 주님 앞에 더 많은 상을 받으려고 더 열심히 섬기는 것보다 이런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는 믿음에는 나이가 하나의 숫자에 불과한 줄로 믿습니다. 나이는 하나의 숫자에 불과하고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충성하느냐,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에바브로디처럼 이렇게 매력적인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섬김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이렇게 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섬김으로 주님의 영광이, 또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에바브로드처럼 그렇게 매력적인 신앙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외적으로 매력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내적으로 정말 주님을 섬김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음으로 그런 매력의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